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자비 신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 자비 신심에 있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바운사 성리 영성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비 신비를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자비 신비를 어떻게 묵상을 할 것인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배워왔던 것을 잘 살펴보시면 자비 신비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사실 자비의 신비라 그러면은 하느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드러남이거든요. 드러남. 사람이 느끼는 것이 자비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자비를 입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근차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신비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냥 자비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비 신비라고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하느님은 자비라는 그 자체가 속성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자비라고. 그러니까 이 자비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다는 이 자체부터가 우리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평생을 다 묵상해도 못할 만큼 넓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자비 신비를 우리가 그냥 묵상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비인지 아니면 착한 일인지 양심적으로 선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동정심이었는지 사실은 구별을 참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비롭다는 자비의 마음이라는 어떻게 보면 자비 자체가 마음으로 한정되지는 않거든요. 태도라 그랬잖아요. 자비도.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인적으로 접근해가는 방식에 있어서 전체적인 태도를 자비라고 그러지 자비로운 마음 이렇게 한정을 지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자비 학교에서 배우셨죠. 이제 배웠으니까 더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고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다시금 가서 배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럴 때 자비로운 마음 자꾸 이렇게 한정 짓거나 혹은 정서적인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이쪽 부분이 오간적인 부분에서 자꾸 억눌러버리는 자비의 위대함에 대해서 자꾸 눌러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굉장히 많이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용어들도 하나님 자비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안에서 그 한 측면이 뭡니까?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 측면이 남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겼고 또 긍휼하게 여겼고 또 동정심을 가지셨고 측은하게 느끼셨고 이런 부분들. 자꾸 얘기하다 보면 자비가 그냥 그런 용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측은지심. 그건 불교 용어거든요. 이거 정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예수님 성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심은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측은하게 여긴다, 동정심을 가진다, 아니면 불쌍하게 여긴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등화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 방향을 잘 잡으려면요. 자꾸 예수님 성심,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일치적인 부분으로 가면 마음이 통했다고 해서 일치가 됩니까? 같이 살아요? 아니죠.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장 먼저 접근을 합니다. 오간적으로. 그러고 난 뒤에 그럼 그 마음만으로 살까요? 우리 마음 안에서 사시나요? 예수님이? 활동을 하셔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영혼의 활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사시는가? 바울사 성경이 나중에 일기에서 드러나는 고백이 뭡니까? 가장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내 마음에 깊은 곳이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은 따로입니다.
자꾸 무슨 이렇게 반죽을 해버리면요. 짬뽕이 돼가, 어제가 그 말씀 드렸죠. 짬뽕에다 짜장면 말아 먹어본 적 있냐고. 이거 니 맛대 내 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엉망진창이거든. 못 먹는 음식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차근차근 배워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하얀 눈밭에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바오사 성녀는 가셨어요. 그래서 눈에 이제 발자국이 찍혀 있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분이 성인이 되신 분이 이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눈에 찍혀 있는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가야 돼요. 그대로. 나는 그 발자국 찍힌 왼발 고기에 안 하고 옆으로 놓고 싶은데 그럼 성인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놓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본인이 성인이 되면 돼요. 그럼 그 발자국 찍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 발 한 발을 조심스럽게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수용하는 태도가, 유순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비신심에서 바로 하나님 자비 신비를 묵상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조심스러워서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섞어 놓지 마라. 아이고, 자비 신심, 그 자비로운 마음. 아닙니다. 자비로운 마음 아니에요. 자비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 글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향이 너무 심해요. 얼렁뚱땅. 정확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려는 그게 아마 뭐라 그럴까요? 좀, 유순한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뭔가 그래요. 그래서 똑부러지게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갈래를 잡으려고 그러면 아유, 너 와 그래 빡빡하겠구냐. 너 너무 잣대를 그렇게 갖다 대는 거 아니다. 어쩌면 이런 성향이 우리가 예수님과 일치하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엄청나게 방해가 돼요. 천국에 가는데 이 잣대는요, 이거 뭐 누가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 예수님 그 엔간하면 좀 봐주시지.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하는 행동대로 그대로 마지막 한 분까지도 갚아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저하고 같이. 그래서 자꾸 말을 할 때도 용어 자체도 조심해서 써야 돼요. 뭐 처근지 시민이 뭐 혹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비 시민이 뭐니 자비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심자가 붙으면 자비의 신심이 믿는 마음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다 그리고 따로 떼어놔서 신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격에 대한 신심, 성문익에 대한 신심, 그죠? 마음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신영혼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영혼의 가장 밝은 부분이거든요. 가장 밝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밝다는 말은 가장 큰 비중을 어떻게 보면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가 눈을 보면 마음의 창이라고 얘기하듯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야, 저 사람 심보가 안 좋아. 저 사람 마음이 착해. 그 사람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죠. 외적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라지만 용어를 쓸 때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믿는다라고 해야지 자비심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은 예수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마음만으로 되는 것일까요? 자비라는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걸 구별을 지어주느냐 하면 마음은 마음만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불사가 여기는 마음. 끝이에요. 행동이 안 들어가요. 근데 자비는 어떻습니까? 자비라고 얘기하면 마음뿐 아니라 행동을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자기 희생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이 신적 영역이에요. 자비는 사람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내가 자비롭다. 자비로운 마음을 저에게 좀 베풀어 주세요. 혹은 저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시고 저를 좀 자비롭게 봐주세요. 자비는 사람에게 되는 행동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비롭지 않습니다. 원죄로 돌아갔을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자비롭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게 태어났어. 근데 원죄 때문에 그런 걸 어떡할 거예요? 이걸 배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비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나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를 해버리신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자비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비가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니에요. 난 통로만 해줘야 돼. 그래, 통로만 해줘야 되는데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 놀라운 일이 이게 붙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비를 실천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라는 근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려고 하니까 똑같이 한단 말이지. 내 희생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자비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얻어와서 이웃에게 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는 오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보면 아이고 내가 자비롭지도 못하고 나는 자비를 잘 실천도 못하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선물이라는, 하느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선물이지? 내가 자비를 베푼다는 것이 마치 우리 권리인 듯이 하죠. 내가 저 사람을 가혹하게 대해야 되고 막 못된 말을 하고 용서를 안 해주고 이러는 것이 나는 너를 자비롭게 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있다고도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나는 베풀 수도 없다. 그 두 개를 내가 쥐고 있다?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선물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비로운 권리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를 들어서요. 어떤 오늘 하루 자비로운 말을 할 수가 있었어. 정말 그 사람 처지가 갑자기 너무 동정심이 가고 마음이 움직이죠. 그죠? 측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막 뭔가를 주고 싶고 내 시간을 내가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 모르겠어. 이게 먼저 급해 위로해주고 싶고 막 이런 충동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칩시다. 그때 나는 시간을 약속을 또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 포기하고 그게 달라붙었죠. 그랬을 때 그것은 어떤 선물입니까? 그거는 영성체 덕분이죠. 예수님이 나를 자극해서 움직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무시하고 안 돼. 아, 저 사람 모르겠어. 난 내일 해야 돼. 난 바쁘고 이기적이죠. 근데 이기적이라는 말로 이것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비의 선물을 뭉개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기회를 자기 스스로 버린 사람이야. 이런 기회를 자주 만들고 자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 이렇게 노력하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왜? 자신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삶이 너무 팍팍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삶이 예수님께서 받아주는 삶이어야 되잖아요.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한다 칩시다. 야가 아니고 부부가 결혼하는 게 아니고 청춘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딱 꾸미게 되면 이제 네 문제 내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죠? 같이 사니까. 여기는 이의가 없죠.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부부가 야, 그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사단이 나요. 그럼 헤어져야지. 이런 거 어떻게 살아? 네 문제 내 문제인데. 우리 문제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자비를 실천해 나가고 나가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선물이냐면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부분들을 좀 내버려야 돼요. 잘못 이해되어져 있던 부분들. 내가 자비로워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붙들고 있고 뭉개고. 왜 이게 자비의 선물인가? 내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왜 선물인가?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구원 문제입니다. 그 구원의 사업에 엄청난 일에 나를 참여시킨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거예요. 어쩌면 파우스타 성의 일기 말씀을 어떤 어투대로라면 우리가 죽어서 그것을 알게 되겠죠. 얼마나 엄청난 일을 나는 작은 자비로운 일들을 그냥 해왔는데
구원사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었다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즉시로 그 엄청난 선물을 내가 마다하고 살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느냐. 이것을 앞당겨서 살아야 돼요. 앞당겨서. 그래서 이것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삶아 나갈 때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전에 제가 그런 표현 썼죠. 아이고 내 새끼구나. 아이고 굶으면 안 되지. 아이고 아프면 안 되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좀 심한 말로 알량한 신앙생활, 그것도 내가 전에 구별했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뭐 조금 봉사하고 또 미사삼대 꼬박꼬박 했다고 해서 그거를 뒤밀면서 나는 아버지 자식입니다 하고 명함을 내미니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이제 제가 찔러봅니다. 찔러봤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지금까지 뭘 어떻게 했다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내가 반대로 우리 가운데 내가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왜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었을까?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따라가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되지 못했을까의 충돌 문제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그래서 골대는 여기 있는데 자꾸 저쪽으로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자꾸 공을 차면은 절대로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간격을 제가 요거는 절대로 말은 사실은 쓰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씩 뭐 가감해서 들으십시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니까 이 노선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버리면 아이고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까 뭐 평생을 살면서 저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네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자비심 하면 되지. 뭐 그거를 하나님 자비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자비는 실체거든요. 본질입니다. 심 하면은 가닥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볼 때 내 마음을 봅니까? 마음이 다 내 자신입니까? 아니죠. 모든 걸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거라고.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다양한 문제들을 태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자비 신비에 대해서 묵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정적으로 좁게 보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비심이라는 단어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비로운 마음, 자비심, 뭐 그걸 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 다이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대표하는 듯이 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면 확실하게 왜 저런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니까 너무 지금 못 알아듣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비 신비를 묵상하고 알아가면서 그녀는 하나님께 아이처럼 더 많이 의탁했으며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했다. 자비 신비를 묵상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비 신비를 묵상할수록 묵상 플러스 뭡니까? 은총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면 순환에 관련된 은총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해서 묵상하라면 어디에 대한 은총이 나옵니까? 자비를 알아듣도록 하는 은총이 나와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은총 그러니까 똑같이 포장되어 있는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총은 다른 은총을 부른다 그랬죠. 은총은 은총을 부른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자비의 신비 묵상하고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더 깊이 살아낼수록 어떤 은총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 자비의 은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순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 은총은 우리가 예수님 순환을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는 은총이 흘러나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도록 그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신비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 자비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이 도와주러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자비의 신심에서 자비의 신비를 묵상하는 것은 기초면서도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안에 자비를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셔도 되고 앞에서 다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5절 예수님 성인들은 저마다 당신의 특성들 중 한 가지를 반영합니다. 저는 자비와 동정이 가득하신 당신의 성심을 반영하며 찬미하고 싶습니다. 오 예수님 제 마음과 영혼에 당신의 자비를 인장처럼 새겨주시오. 이것이 현세와 내세의 삶에서 저희 휘장이 되게 해주소서. 이게 1242번. 마음과 영혼에 당신의 자비를 인장처럼 새겨달라. 일개 이 대목은 정말 우리 자신들을 흔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바오사 성녀의 삶이 바로 하나님 자비의 신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기에서도 드러나지만 성인들은 예수님의 특성 중 한 가지만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은 가난의 정신을 통해서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특성을 드러냈죠. 그 한 가지를 반영을 하는데 바오사 성녀는 당신은 자비로 가득하신 예수님을 담고 싶다. 그래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과 영혼에 자비를 인장처럼 새겨달라. 여기 보세요. 제가 왜 자꾸 마음과 영혼을 구별하는지. 제 마음과 영혼에 당신 자비를 인장처럼 새겨달라. 영혼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영혼이 핵심이에요. 심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섞어는 넣는 연습을 자꾸 하지 말고 저를 따라 배우면서 자꾸 구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야만 이 영성적인 길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영혼이 이렇게 걸어가는구나 하는 거.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이 자비의 삶이 우리에게 인장처럼 새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죽음이 임박했을 때 혹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저는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닮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고 임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비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의 충실한 딸이었던 파우스트라 수녀는 교회를 어머니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배처로서 사랑했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것 정말 머리가 띵하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내가 깜짝 놀랄 일이에요. 형편없는 내가 영혼을 구한다. 그것도 예수님 손잡고 같이 이 구하는 일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도 귀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지만 저는 보입니다.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좀 형편이 좀 안 됐고 어떻게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누구 보기에? 예수님 보기에. 왜냐하면 당신 살과 피를 내줘서 우리를 살려낸 게 아니고 새로 태어나게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나 그 귀한 여러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시간 조금 내줘서 자비기도 한번 바쳐주고 정말 시간 조금 더 내서 오시시기도 바쳐주고 예수님 순환을 묵상해주고 기억해주고 그랬을 때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정말 그 처절한 지옥으로 떨어지려고 멸망하려는 영혼들을 건져내시는 예수님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 구원사업에 일조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허투루 살 수 있는가? 내가 혼자서 밥에 먹고 자식들도 나를 안 돌본다고 해서 그렇게 비통해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을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외롭습니까? 예수님 바오사 성령에게도 던진 질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물론 바오사 성령에게 너 외롭냐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대화 중에서 일기 안에서 이렇게 제가 유추해 볼 때 바오사 성령에게 너 외롭느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 너는 나로 인해서 만족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오사 성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 당신만으로 족합니다. 당신만으로 족합니다라는 말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정말로 자신의 삶을 쥐어 짜서 나오는 소리예요. 왠지 압니까? 여러분도 아픈 기억들이 있죠. 저도 긴 시간 아파봤고 정말 병실에서 보다 2년차 때 폐결핵 앓으면서 병원에 병실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고 뭐 몇 명 참 혼자서 있어. 아프기는 아프고 생사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시간들을 겨우 넘기고 나서 혼자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졌던 시간들. 아플 때는 특히 더 그랬죠, 그죠? 근데 파우스타 성령에게서는 이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폐결핵뿐 아니고 장결핵까지 앓으면서 까무라치기도 하고 정말 옆에서 요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간병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파우스타 성령의 병실은 뭐 생각도 안 해도 뻔히 나옵니다. 그 현장 가보지 않아도. 불러도 겨우 와갖고 뭐 해줄 그런 정도겠죠. 열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서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고 할 때 그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외로움을 불러옴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우스타 성령은 뭐라고 매달립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외로워해야 되고 왜 내 혼자라고 생각하지? 이건 유혹이야. 과감하게 맞섰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정말 이럴 때야 하나님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해주잖아요. 너는 왜 나 이외에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너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가장들의 경우에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막 머리 아프고 힘들고 같은 가정이 있으면서도 상대방이 나를 좀 이해 못 해주는 것 같고 막 이래 머리 싸매지 말라고. 누가 혼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나 혹은 그런 것들이 엄청난 악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혼자라는 사실을 계속 주지시키는 거예요. 봐라 너는 버림받았지 너는 아무도 없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외로우셨어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침 뱉고 두드리 패고 얼마나 공포스럽게 해서 그 순산적까지 생긴 로마 병사들을 보면요 겁납니다. 이런 것들이 막 몽둥이 들고 뭐 하면서 가시관 눌러 씌우지 침 뱉지 뺨 때리지. 그러나 예수님은 외롭지 않았죠. 뭐 바깥에서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 또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 추억을 떠올려서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은 세상에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께 가 있었어요. 일치. 이것을 우리는 똑같이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귀한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이 자비를 알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충실하게 잘 해야만 마지막 포도박 수확이 될 때에 충실한 종아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영성의 바사선 영성 뒤에 부분에 가면은 이 부분들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론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이 또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자비로 이루어지는 이 일 이외에 우리 영혼에 또 마지막 내가 살아야 되잖아.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되잖아. 그것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자비로 이루어지는 행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명제입니다. 뒤로 가면. 이거 앞에 걸, 뒤에 걸 너무 앞으로 땡겨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뭐 말뚝은 딱 받고 지나가야 다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겠구나 하는 거예요. 왜 자비가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지 그것을 조금씩 더 배워갈 거고요. 이러한 일에 충실했다. 여러분들 오늘 밤에 자기 전에 거울 한번 딱 보세요. 아이고 쭈글쭈글해졌네 늙었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썼는지 오늘 하루 그렇게 감사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보면 이 기준치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으면 참 힘듭니다.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면 참 힘들어요. 그래 살면 안 돼요. 고무줄 널뛰기 하듯이 딱 선을 꺼놓고 요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면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하느님이 유일한 내 벗이고 파우스의 고백처럼 가야 돼요. 유일한 벗이 하느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유일한 벗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유일한 벗으로 살아가겠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압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공동체 신비라는 거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의 특별한 요청과 모범을 따르면서 이 취향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봉헌했던 그녀는 성체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성모님에 대한 신심도 특출했습니다. 성체에 대한 사랑은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바우사 성녀의 모습을 보면은 막 웃으면서 듭니다. 어떤 데는. 왜냐하면은 아주 꼬맹이가 조금만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응? 바우사 성녀의 절정, 완득의 절정은 뭐야?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세상에는 완전히 왜 떨어져 버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마음이 떠나 그게 아니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모든 것을 다 떠나보냈다? 아니요. 바우사 성녀가 떠나보낸 게 아니고 세상이 바우사 성녀에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가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결점이다, 무슨 뭐 단점이다, 악습이다, 그걸 끊어버리고 못 끊습니다. 하나님 은총 없이는 못 끊어요. 그럼 은총은 그 악습을 끊어놓게 만드는가? 아닙니다. 선을 사랑하게 만들어버리죠. 그게 은총입니다. 자꾸 무슨 수채구멍에 손을 넣어서 그걸 자꾸 만져갖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안 돼요. 악은 선으로만 이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이건 그냥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 두 개를 가지고서 계속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핑계를 자꾸 만들어버리니까 이 악이 활개를 치죠. 계속해서. 야, 요거 봐라. 이거는 요거만 하면 예수님한테 못 가겠구나 하고 딱 발목을 잡죠. 뭐 하는 게 변화는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지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내 삶이 자비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라도 노력하면 노력이 아니고 시작을 해야죠. 시작을 하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으로 퍼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자비는 자비를 불러옵니다. 은총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의 삶이 또한 동시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이 놀라운 일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나님 뜻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을 필요 없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시면 되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호적 등록상에 호적 등본에 올라 있는 그런 명의만 있는 자녀가 아니고 실제로 당신이 누리는 은총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라면 이 일들을 먼저 시작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내일부터 이 시간부터 정말 자비로운 사람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모든 노력들을 다할 것을 결심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은총을 청해 보도록 합시다.